여러분도 거의 두 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고향에 가서 6년 만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니까 여러분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동창들도 그렇고 저를 얼굴을 보면서 목사의 얼굴이 같다 합니다. 그래서 세월도 제가 목사의 얼굴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특별히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도 그래서 목사라는 티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인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실망이 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이 아니라 저쪽 다른 문이다. 그리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자꾸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이게 왜 닫혔나? 왜 안 되나?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왜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성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갈라짐은 막 감정 싸움을 하고 원수가 되어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그 방문지였던 기프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거꾸로 육로를 통하여 현재의 그 터키 지방으로 거기로 가서 1차 전도여행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로 먼저 갔고 또 루스드라로 간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어떻게 갔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갔고 루스드라를 갔고 더베 이런 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간 것입니다. 먼저 더베로 갔고 루스드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 눈에 띄면 다시 죽음이 돌팔매질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가면 또다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하면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가면 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또 그것을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내가 또 돌에 맞아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바울을 참 즐긴 성격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명감이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놀란 만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서 또 그가 이제 바울이 평생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 디모데를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제자였다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하고 이제 함께 복음의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당시 그 디모데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 18세로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겨우 고등학교 졸업반 혹은 대학교 1학년 정도 이런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그리고 우리말로 이 한국어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좀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이 제자로 산 것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살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살았다. 둘째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아버지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아버지보다 먼저 그 어머니가 신학이 돈독한 유대 여자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즉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 하고 이렇게 밝힙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전수받음으로써 신앙이 잘 이렇게 개성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디모데는 귀한 믿음으로 잘 자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부터 믿음이 위에서 아래로 전수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의 믿음은 옆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그 이고니온 신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교회의 사정도 우리 여기 믿고 우리 교회와 좀 가까운 교회 그런 사정도 잘 모르는데 당시 걸어서 다니는 그런 시대에 이 30마일을 떨어진 교회까지 디모데가 훌륭한 제자라 하고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받다 이 동사도 헬라 원문에서는 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칭찬받을 일을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기에 아주 훌륭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생애 일생 동안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이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편지에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과 디모데 이런 말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세월이 흘러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헬라인 아버지와 또 그리스 아버지와 그리스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디모데, 어떻게 말하면 두 계통의 사람들과 모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같이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 문제가 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한번 보면 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착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논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다퉜는가.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로 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면 너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식으로 좀 간단히 풀면 이런 뜻이가 됩니다. 바울이 아마 디모데야,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해라, 자랑해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나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만날 때는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식을 통해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른 후에 길을 떠나 또 여러 성으로 다닙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제 3명이 되옵니다.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2명이 떠났지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3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성이라 하면 거치온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비롯한 서쪽에 위치한 그 소아시아의 그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을 때 이제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 결과는 이제 첫째,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튼튼해졌다. 둘째로는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교회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내적 부흥과 수가 늘어나는 외적 부흥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시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울도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이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도 우리가 잠깐만 우리 노력으로 어떤 걸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또 체험합니다.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 드로아. 무시아 지금 터키 지금이 터키 서쪽에서 북쪽인 사도 바울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서쪽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막으시니까 서쪽 끝에 있는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막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는 가는 건 자꾸 막으시는데 이제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가는 건 막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는 잠깐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려 하는 곳마다 이제 막으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도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뜻대로 바르게 하더라도 안 될 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안 되는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가 실패는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하여 드로에까지 이제 오게 된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드로에 오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지금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인가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드로에 도착한 바울은 한 사건을 만나는데 그것은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환상의 그 내용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를 건너가려고 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환상을 두려워해서 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10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반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는 단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 이런 3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이 저자 자신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쓰셨는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사인 누가가 이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자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환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환상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봤다 할 때 꼭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특히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환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그냥 무시하거나 굉장히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내가 헛것을 보았는가 하며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환상을 제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막으셨는가? 이것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는 복음을 두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이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유럽으로 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주목할 것은 우리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동역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본 바울이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자기 일행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서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으로 가자. 마케도니아로 가자. 이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을 실라, 디모데 그리고 두로아에서 합류한 누가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또 네 사람은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의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 보면 저희 목회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 이렇게 깨달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을 가지고 내가 혼자 깨달았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당회에서 자녀들과 의논하고 이런 걸 같이 해석하고 우리가 같이 자녀들의 영성, 지성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고배동부교회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순종하여 이제 마케도니아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을까? 1차 전쟁 때는 특히 중부인 갈라디아를 돌게 하셨는데 2차 때는 왜 막으셨을까? 그것은 전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막으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시아밖에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래 자기중심적입니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신앙생활을 주로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밖에 우리는 못 봅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또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우리 고배동부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생각을 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갇혀있는 그 좁은 틀을 깨고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또 하면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보던 그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눈을 넓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동역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영혼들이 애절한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